샬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껏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 글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 세 번째 시간에 긍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청함받은 자로서 초청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크게 관계없는 일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리아가 품었던 그 마음은 분명 주님께서 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주의적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마리아가 품었던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어찌 보면 무겁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의 재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는 어떻게 보면 잔치일지 모르지만 참으로 많은 인생의 재료들과 믿음의 재료들이 그 가운데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함께 나누며 보았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순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납득하기 쉽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으로 납득하기 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순종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그러한 류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아브라함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끼는 독자 이삭을 이해할 수 없이 바치라고 원하셨던 그 순종,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우리는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와 이적을 읽으며 이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우리가 볼 때에도 이 기사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마리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허나 자세히 그 본문을 들여다보면 마리아의 긍휼의 기도로 이 기적은 시작되었을지언정 진정 이 기적의 결말은, 이 기적의 마침표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인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마리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당시에는 개개인의 집마다 우물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그 공동 우물까지의 거리는 꽤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우물까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인들은 굉장히 많은 수고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했고 아기까지 채웠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연회가 한창 진행되는데 포도주를 내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일러 포도주를 내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을 것이고 크게 호통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인들은 크게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삶들 가운데 큰 대가를 곧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인들은 곧 그 순종을 통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순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말씀들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납득하기 힘들고, 때로는 그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합해져 완전함을 이루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믿음에 꼭 필요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또한 전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곧 행함입니다. 마리아의 긍휼의 기도만 있었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곧 행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